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바로 그 여리고 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이제 맹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기 이 사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시력을 상실하여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맹인이면서 거지였다는 말은 즉 맹인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불쌍한 거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리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서 이제 이와 같이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어서 설령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총동원하여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귀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입으로 그 입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눈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귀와 입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편에는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가진 모든 기관들을 활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알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7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47절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서 지금 소리를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을 앞에다 붙여서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신지,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펼칠 때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일종의 호칭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불렸는데요. 바로 이 소경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소리가 웅성웅성거리자 누가 지나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왔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을 것이고요. 그러자 이 소경은, 이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 증거한 바와 같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메시아로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 선지자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귀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듭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행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럽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를 말리고 있는데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몇 번 부르다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싫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막았을 때에 무너지거나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고,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거나 또는 잘못된 말처럼 들려지는 또 자신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거나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하고 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바로 그와 같이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이 바디메오도 똑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를 당구하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또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절로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기뻐 뛰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겉옷을 버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눈이 시력을 상실하여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멈춰서서 그곳으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사람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거나 인도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있고, 물론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었겠지만 가는 길에 장애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기를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일어나서 뛰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로 5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며,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임을 알면서도 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고 있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맹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지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 나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거나 재물이나 권세를 달라고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눈을 띄워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지만, 눈을 고쳐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전능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있고 자신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5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비천한 존재, 지금 왜 예수님께 사실은 나아가지 못했냐면 자신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외쳐도 되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고쳐줄 마음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히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비천하고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바디메오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감겨서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띄어져 있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정상이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눈에 장애가 있고 외적으로는 거지로서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 바디메오가 복된 이유는 육신이 고침받은 즉 눈이 뜬 이 사건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복된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으로서 바로 그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이후에 가족을 찾아가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더 보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눈뜬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님을 더 밝히 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12제자처럼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항상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비참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